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큐타임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호수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 전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선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또한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음성 분명하게 들려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씻어 하나님 음성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할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요단강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건넜고 그리고 건넌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직접적으로 말씀 주신 바 각 지파 12지파들이 요단강 가운데에 돌을 놓아서 그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데에 도움을 주셨다라는 것을 증표하라 하셨지요. 왜냐하면 자손들에게 이것을 알려야 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5장 1절부터 살펴보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왕들 그리고 해변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이 얘기를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그러니 마음이 녹았다고 합니다. 마음이 녹았다라는 것은 이제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자,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 주십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3절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말씀을 들었죠.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두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함께한 모든 백성들, 우리 모세와 함께한 모든 백성들 중
군사가 될 수 있는 남자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40년이나 지났죠. 그 나온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다 할례를 받았지만 애굽에서 나온 후 그 40년 동안 그 광야 길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7절에 나옵니다.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길은 광야를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절도 살펴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가 차지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모두 죽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족속 모두 멸절하기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맨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와께서 2세대, 1세대 하나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던 1세대가 다 죽고 난 40년 후에 2세대 사람들에게는 이제 지금부터 정복하게 될 여리고부터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죠. 그러다 보니 자 이제부터 여호와께서 직접적으로 말씀 주십니다. 할례를 행하여라. 그런데 여리고와 전쟁을 하고자 요단강을 건너서 진을 다 쳤는데 할례를 행하라 라는 것은 남성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기에 지금은 마취를 하지만 이 시대에는 마취도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복하는데 온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데에는 정말 긴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할 것이란 거죠. 즉 전쟁을 치르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역습을 당했을 때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망설임 없이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각 처소에서 머물면서 이 할례에 대해서 다 낫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 합니다. 길갈이라는 뜻은 바퀴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받은 그 수치를 멀리 굴려버렸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례라는 것 또한 옛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써 애굽에서 받았던 그 수치를 멀리 굴려버렸다라는 뜻으로 길갈이라고 명칭을 한 것을 보실 수 있고, 길갈은 추후에 성경의 또 여러 부분에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에게 가나안을 다시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으로서 새롭게 다시 인정하는 그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10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진친 장소 길갈에서 그달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곳은 여리고 평지이죠. 요단강을 건넌 그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습니다. 무교병과 볶음국식.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만나를 먹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죠. 그런데 이 유월절에 여리고 평지에 있는 무교병과 볶음국식들을 먹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그 땅의 소산물을 이렇게 먹은 다음 날부터 이제 만나가 그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만나가 이제 그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습니다. 이것이 말투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말투를 이해할 수도 있으실 텐데,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드렸으니 약속의 음식, 광야에서의 음식이었던 만나와 메추리는 이제 주시지 않으시고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소산물을 먹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첫 시작이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고 1절에서 말씀 주셨죠. 첫 번째로 저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높여주시는 분.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간담이 녹았다고 했습니다. 그거와 비슷한 현상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간담을 녹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손들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해질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여서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하게 하셨죠. 그러니 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자녀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전쟁 직전에 남의 나라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할례를 행하라고 사실은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무리한, 무모한 요구를 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인간에게는 무모할 수 있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 분명히 인간에게는 무모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무모한 것이 아닌 것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에 절대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테니 내 말을 따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 주실 때가 성경 안에서 가끔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 순종한 자들의 결과와 순종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서만 움직였던 자들의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또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고 했지요. 이것처럼 하나님 자녀에게는 수치심을 떠나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하나님을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하나님을 찾으셨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아보자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 자녀는 공동체 안에서 높임 받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자녀로서 공동체 안에서 늘 당당하자. 물론 하나님 자녀로서입니다. 그죠? 나는 뭐 교회도 잘 안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지만 아무튼 교회에 가끔씩 출석하는 크리스찬이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야. 그러니 모든 사람 앞에 당당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오늘 말씀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청종해야겠다. 그것이 매일 하는 묵상, 큐티가 되겠죠. quiet time, 큐티를 늘 청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큐티를 통해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청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모할 수도 있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혹시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의 기로가 있을 때가 굉장히 많죠. 모든 순간이 사실은 선택인데 그 선택에 있어서 그저 나의 이익 그리고 인간인지라 죄를 따라가는 일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선택 때마다 조금 더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선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만나를 이제는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는 만나를 새로운 장소에서는 또 그곳에 소산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끊어짐은 끊어짐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해가 괜찮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로 꽉 찬
그런 하루라든가 그런 달이라든가 그런 해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갑자기 그 은혜가 이제 끝났을 때 굉장히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동안 너무 하나님께서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번성을 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그 부분에 있어서 끊어졌네? 당황하거나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 은혜를 계속해서 평생 동안 받는다는 것은 역시 말이 안 되는 일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교훈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를 높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늘 말씀 주시고 그의 청종하는 자녀를 좋아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때로는 무모할 수도 있는, 근데 그 무모함이 하나님께 무모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이 악한 세상에서 무모할 수도 있는 그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으신 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 수치심을 떠나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찾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서 그러니 공동체 안에서 늘 당당한 우리 크리스천이 돼야겠다. 그런데 그 당당함이 가끔씩 나는 교회에 가서 목사님 설교 듣는 크리스찬이야 로서 당당한 것이 아니라 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크리스천이야, 그러니 너희들에게 꿀릴 게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당당함을 갖자. 그리고 모든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어떤 선택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며 그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질 때 그 끊어짐에 대해서 억울해하거나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자 지금의 은혜를 이제 잠시 멈춰 주셨구나, 만나를 멈춰 주시고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해 주셨듯이 이러한 새로운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는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요, 이러한 하나님과 그 교훈을 통해 어떠한 적용을 할 예정이냐면요, 첫 번째로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상징했듯이 지금은 세례를 통해 죄를 씻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모두 씻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상징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할례와 세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저는 세례를 작년에 받았는데요. 제가 제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저 교회를 다니니까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하나의 행사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세례에 대한 선택은 내가 스스로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지요? 그냥 교회를 다니더라도 세례를 안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세례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예수의 보혈로 나는 죄를 씻은 사람이고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약속을 한 하나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의뢰인, 그러한 의식입니다. 그러니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어지는 이야기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와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떠한 일을 행할 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지 생각하겠다고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저도 교회 외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 외적으로 제가 어떤 비즈니스를 행할 때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와 그리고 이 공동체가
정말 우리만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기쁨을 위해 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한다면 더욱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다 아시겠지만 가끔가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잊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주일에 다짐했던 것을 잊고 세상 앞에 무릎 꿇을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의 죄와 욕심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매일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최대한 잊지 않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기 위해 이렇게 묵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모든 일을 행할 때, 선택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올바른지, 그리고 이 선택이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생각하며 오늘 하루 모든 선택을 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건 뭐 오늘만의 적용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저는 조금 넓은 범위에서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한 적용을 하실 예정이신지요?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는 큐타임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묵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여리고를 정복하기 직전 요단강을 다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무모할 수 있는 할례를 명하셨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시행하며 하나님의 만나 은혜가 이제 끊어지고 또 새로운 은총의 선물로서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해 주신 여호수아 5장을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무모한 선택의 기로에 놓으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제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은혜를 끊으셨을 때 제가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심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모든 그 하루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성에 늘 청종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